한번 또 누구 오셨나 옆에 보시고요.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맨날 똑같은 사람만 옆에 있으면 지겹습니다. 좀. 이번 주 요절은 우리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그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상숭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불의한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욕심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또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또 정의와 사랑을 무너뜨린 그런 삶의 모습들이 심판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거기서 이방 왕을, 원수들을 섬기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하셨던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마지막 활동을 보면 강대국들의 그 침략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항복해라,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당하고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하니까 우상 숭배로 쪄들어 있던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또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예레미야만큼 많이 울었던 사람도 없고, 그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죠. 또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스겔도 나름대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별의별 일들도 다 했지만 진짜 예레미야는 막 구덩이에 빠지고 엄청나게 위협과 핍박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배경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그가 부르짖었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이 부분이 맨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십니다. 나에게 찬송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에 대한 그 고백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찬송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손해가 있고 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불평, 또 원망하는 것, 서운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서 또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습니다. 제가 한 오래전에
가르쳤던 청년들, 그 교회에서 청년들을 많이 참 성경 공부시키면서 잘 지도했었는데, 그때 신실했던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정말 공고한 삶,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 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젊은 날을 보냈던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헤어져서 20년도 넘은 시간인데, 그 언니를 만나갖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더니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장애 아이였다는 것이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나에게 어떤 이렇게 힘든 삶을 주십니까? 그걸 신앙으로 해석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그 널브러져 있다. 제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 돌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적인 고백을 가지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살겠다는 그런 한날의 봄볕 같은 따뜻한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또 어떤 일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의지시고 구원이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과 영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런 단단함과 단호함이 있을 때 그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12장부터 얼마나 좋은 믿음으로 쫙 갔습니까? 우리가 12장을 가지고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믿음을 본받자고 또 이야기도 하고요. 되게 신앙 모습들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인정받았던 것이 이삭을 드렸을 때의 그 모습이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으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자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보고,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경외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는 얼마든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신앙 고백이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찬송이십니다. 아마 가로로 쳤다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찬송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린 후에 고쳐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죠. 그렇죠. 그리하시면. 그렇죠. 내가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임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짧은 기도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 간절한 기도, 확실한 믿음이 어우러진 그런 간구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무언가를 부탁할 때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시켜 드려야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마음만 잡수시면 해결해 주실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짧은 기도지만 실은 기도의 모든 태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평생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풀주발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박이 시키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때는 겸손하게
간절하게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확실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아름다운 고백, 간절한 기도, 확실한 믿음입니다. 고백과 간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또 겸손하게 또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또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는 3일 밤에 우리 또 인물들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우리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 익히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인데 한번 또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첫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미지는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도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나쁜 모델로 등장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아담을 언약을 어긴 신실하지 못한 자다 평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반기를 든 반역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똑같다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신실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그런 반역자, 이것이 호세아가 아담을 평가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이 아담 같은 인간 그러면 신실하지 못한 자, 또 하나님께 반역한 자 이렇게 받을 수 있죠. 우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이것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그리스도를 아주 비교하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렇게 돼 있죠. 16절로 가시면요. 조금 가시면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렇게 돼 있죠. 17절 말씀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19절 보시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죄와 사망을 세상에 끌어들인 장본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큰 부정적인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끌어들인 장본인이 바로 아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죄와 사망을 끌어들인 장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을 역전시키신 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 우리가 종합 정리가 되겠습니다.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간혹 그거는 교리적인 문제지만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됐느냐. 그 사람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어떻게 후세에 있는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이 죄인이 됐느냐. 이거는 불공평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은 원죄는 없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제 호주 쪽에서 나오는 그 설교만 보내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그 교육자의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원죄는 없다. 그래서 왜 아담 때문에 한 사람,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느냐. 이게 불공평한 거다. 있을 수 없다.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이죠. 대표자인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다. 은혜의 문제다. 만약에 그 많은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공평하셨다면 그냥 냅둬 버려야 되지 않느냐. 냅둬 버리는 게 공평한 거 아니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냥 다 냅둬 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의 문제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로 따져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그 대표자, 인간의 대표자가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서 피로 됐습니까? 뭘로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부터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불순종을 지으면서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냅둬 버리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전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을 세우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로 해석해야 될 문제지 공평을 갖고 따지고 들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담이 그렇죠. 신실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죠. 아담이 부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겠다, 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는 또 구원에 대한 또 감격을 얻을 수 있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불신종하고 신실하지 못한 부분을 보면서 그것은 또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또 아담 한 사람의 그런 죄로 인한 것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담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반면교사로 삼고 또 아담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으로 삼을 수 있으면 우리가 아담을 잘 이해하고 또 그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와 관계된 내용은 우리가 두 가지만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성도들이 부패할까 두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패할까 두려운데 누구를 예를 들고 있습니까? 하와를 예를 들고 있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이 부패할까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고린도후서에서는 그 미혹을 받은 여인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과 같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두렵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진실함을 지켜내지 못했고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와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이 한 부분 있고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래서 하와가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린 여인으로 그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먼저 속아서 넘어가고 아담을 그랬지 아담이 먼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고 넘어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권했고 공범을 만들어 함께 심판을 받게 된 그런 여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아주 철저하게 부정적인 여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와를 통해서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넘어져서 또 다른 사람도 함께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도자들은 더 조심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그 한 사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죠. 지도자들은 그 심판이 더 셀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지도자죠. 그 성경에서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경계의 말씀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큰 죄가 됐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 실족시키는 것과 관계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연자맷돌이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들,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구원하고 그를 잘 훈련시켜 또 신앙생활 잘하게 하면 그것이 면류관이 된다. 사도 바울의 긍지가 그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해 편지 쓸 때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만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죠. 최소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면류관 하나씩은 쓰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가까이서 오랜 세월 품고 있는 자녀들이니까 정말 눈물의 기도와 또 신앙 양육을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그 하와가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또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부정적인 모습을 교훈 삼아서 신앙과 삶에 또 경각심을 가지시고 건강함을 유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부에 대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죠. 20절 말씀 보시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거기 밑에 설명을 보면 생명, 생명 그랬죠. 아담이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다 그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내의 이름은 그때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내의 이름은 언제 지었냐면 타락한 후에 지은 것입니다. 그 전에 지은 것이 아니라 타락한 후에 지어줬죠. 그것도 생명이다 그렇죠. 쫓겨나갈 판국에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그 이후에 그가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다 그렇게 지었죠.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함께 후사를 이어갈 소망을 갖고 지은 이름이 바로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와를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쓰고 있죠. 돕는 배필이다 그렇죠. 그때 오래전부터 이 돕는이라는 말 때문에 이것이 종속관계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이 되어 있는 걸 됐죠.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주. 그래서 더욱더 이 돕는 배필이라는 해석이 이 주종관계로 종속관계로 해석이 돼서 신앙 안에서조차도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이 무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종속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말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 인류가 시작되면서 두 부부를 이용해서 또 인류를 퍼뜨려 나가기 시작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가장 큰 제약은 무엇이었냐면 대표적인 것은 목사 장로를 여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단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합동측은 아직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강단에 서서 누구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기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단까지는 이미 다 됐고 아직 합동측은 여전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세미나 가가지고 개혁 측 합동 개혁 측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안수를 안 주는데 왜 그러면 여자들을 신대원 학생으로 받습니까? 신대원 3년 과정은 목회자 양성 기간입니다. 그 3년을 받아야지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수는 안 주면서 신대원은 받아서 공부는 시키는 것이죠. 그럼 결국 뭡니까? 안수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짓거리를 왜 하고 있냐고. 그래서 한번 또 조금 격렬하게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부터 이 돕는 배필이라는 그 자체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시작이 그렇게 됐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결혼 상담가에 있던 그 스몰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초라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녀만이 그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 그녀에게 영광이 된다. 그렇죠?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돕는다. 남자를 위해 돕는다. 근데 이 남자의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여자인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영광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남자가 자기에게 불충분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자신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또 초라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자신의 부족함을 메꾸게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그에게 큰 영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영광이다. 나는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에 초라한 것 말고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때문에 서로 영광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불순종 후에 하나님의 관계에 이상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은혜의 상징이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데, 첫 번째 은혜의 상징이 가죽옷입니다. 두 번째가 가인에게 준 표입니다. 내가 돌아다니다가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절대 너 손 못 댄다. 표를 주지 않았습니까? 노아에게는 뭘 보여줬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줬고요. 바벨탑 사건이 끝난 이후에 누구를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근데 다 어떤 때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이제는 유리방황하면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것 같을 때,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완전히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그때,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든 사람을 흩고 언어를 혼잡하고 하실 때, 죄악이 가장 극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죽옷, 표, 무지개,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귀한 것이죠.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가인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 무지개를 통해 다시 회생의 기회를 주시고, 바벨탑 온 세상을 다 흩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 다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통로를 개설하신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상징들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함께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인류를 또 번성시켜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부부가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함께 은혜 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하관계로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동등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함께 은혜를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인생들, 또 가정들,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위한 일들에 함께 노력하게 될 때 분란도 적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또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저희가 인간적인 모습들로 부딪히며 살지 않고 은혜 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쓰시면 하나님께서 비록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였지만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또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면 또 좀 행복한 인생 될 수 있고 또 좋은 가정 만들고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들 또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또 부정적인 면들을 바라보면서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또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우리가 또 사모하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또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의 부정적인 면들 반면교사 삼으셔서 자신을 고쳐나가는 계기로 삼으시고 또 아담과 하와 같이 생명과 은혜의 관계임을 잊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